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는 뇌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고달픔은 끝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상대가 바뀔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요.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더 잘나야 합니다. 그래서 뻔히 자신이 훼손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무모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존심이 삶을 위태롭고 고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삶의 기준이 타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내 삶은 공허하고 헛헛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인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는 것으로는 사람은 절대로 높아지지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존귀해지고 만족함을 느끼며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능력과 재력에 따라서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또 삶의 자세를 보시고 세우시고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높이고 싶고 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려 했던 자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려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선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백성들의 성화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백성들의 기준으로 세워진 자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진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이 사울은요, 백성들의 시선과 평가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린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왕에게 발탁되어서 훌륭한 장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병사들은 용기와 덕을 겸비한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쟁에 나아가 항상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인 수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수는 만만이다. 이 노래가 참 단순하고 유치한데 그 단순하고 유치한 노래에 가슴이 찢어지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이후부터 사울 왕은 다윗에게 질투와 미움을 느꼈고 죽이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애국 공신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 나라의 환난을 겪던 자들, 고리비지를 피해서 도망친 자들, 그리고 인생이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생애가 백성들에게 억울하고 슬픈 인생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내 마음을 알 거야, 이해할 거야 라고 모여든 거예요. 다윗은 세력을 갖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기 감정에 따라서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시면은요, 이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잖아요. 죽이지는 못하고 옷을 조금 잘랐다는 거예요. 이 장난쳤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정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함부로 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윗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외쳐요. 임금님,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전 물러갑니다. 그 이유는 나는 당신에게 불의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당신을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물러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요. 사울 왕이 제정신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세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세력을 데리고 블레셋에 망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서 운명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라 블레셋의 장수가 돼서 자기 조국을 향해 칼을 겨누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의 이 방백들이 이 운명적인 전쟁 앞에서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이 중요한 전쟁에서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 없으니 그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서 왕은 다윗을 불러서 살던 곳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윗은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요, 이 다윗과 그 병사들이 전쟁에 나아갔던 그 사이에 아말렉이 찾아와서 이 다윗이 기거하고 있는 그 성의 모든 아녀자들과 그리고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다윗은 자기의 병사들과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뭐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요.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추격해서 그들을 모두 섬멸해라. 다윗은 자기 병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해서 모두 섬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녀자들을 다 구출하고 또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탈환해서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 그 아들들이 모두 전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죽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화를 맞았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옆에 있는 어린 병사에게 네가 나를 좀 죽여줄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수치스럽게 적국의 병사들에게 죽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다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 어린 병사가 죽이지 못하죠. 그러자 사울 왕은 자기 칼로 이렇게 스스로 엎드려서 자살하는 그런 서글픈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아직 몰라요.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블레셋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이스라엘 군사로 속해서 블레셋과 싸우던 그 아말렉 청년 하나가 찾아오죠.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고 또 이 사울 왕의 이 소장품을 주인에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아는 우리는 청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알죠. 그러나 다윗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 원수를 죽여준 사람을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전에 제 스승이신
강일상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인과 빠르게 친해지는 길은 그와 선한 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미움과 분노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친해지는 길이다. 사람은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며 분노할 때 그 사람과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 사람의 이러한 성품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성품을 악하게 이용하면 최악의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같이 욕해 주는 사람이 막 동질감이 느껴지잖아요. 막 고마울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다윗도 그런 감정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네가 내 원한을 갚아줬구나. 청년은 다윗의 미움과 증오를 이용해서 한몫을 잡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청년을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조가가, 이 슬픔의 노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후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귀한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의 훌륭한 성품 3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성품 3가지를 배워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게 세워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워야 될 3가지 성품, 첫 번째는요, 다윗은 인생을 건강하게 해석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되겠죠. 인생을 올바로 해석해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행동은 오늘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오늘이 쌓여야 감동적인 미래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사울왕과 요나단, 그의 아들들,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과 사울 왕의 생애를 의미 있는 생애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삶, 무가치한 삶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의미 있는 삶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절대로 이런 생각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지금 자기의 처지와 현실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순간들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고통이, 이 슬픔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 관점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이고, 고통이
나를 더 연단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훗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그 근원이 그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억울함과 슬픔의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한 것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억울하고 슬픈 백성들을 헤아리는 성군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해석했습니까? 백성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노래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의 그릇된 자존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니까 다윗에 대한 지금까지의 올바른 해석, 충신이고 의로운 자고 신앙이 깊은 자가 아니라 역모를 꾀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복을 그 시선이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해버리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오늘을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그 맞물려 해석한다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이 만나는 사람, 오늘 전하는 이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이 순간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로 해석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미래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정말로 해석인 것이죠.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판단으로?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맞물려 나의 삶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다윗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고 모든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도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며 감동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미움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은요, 영적인 늪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빠져듭니다. 미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이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밉고 화가 나면 막 즉흥적인 말들이 막 나오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말들을 막 해버리잖아요. 행동하잖아요. 미움은 판단력을 흐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실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갑자기 질투가 나서 미울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행동해 버리니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사울의 미움은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을 바친 다윗을 역모로 꾸미려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떠나게 만든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분명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미움의 감정대로 또 그 미움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울어라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저는 이 말씀이 현실을 왜곡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심각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미화시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에게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미워하고 분노하며 원수로 지내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요, 10번 못하다가 그 한 번 잘한 것, 그것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번 잘못했는데 그 한 번 진심으로 잘한 것, 그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코 그를 간단하게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말렉 청년이 다윗의 미움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러한 마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발전이 없고 인생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암담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해서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감정이 몰려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인데도 하나님에게 떠넘긴 채 숨어버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떠맡기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는 영역, 아무리 용을 써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영역은 자기가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 마음에 관한 것들, 당신이 아무리 그 사람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역이에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관여하려고 해도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준비해도 너의 미래와 노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또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정작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떠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될 일은 내가 하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인생에서 되는 일이 없고 걱정과 고단함만 쌓여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은 도무지 해결되는 일이 없고 문제만 쌓이고 걱정만 깊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미움의 감정뿐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 아말렉 청년에게 상을 주면서 밥을 먹였겠죠. 칭찬하면서.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녀자들과 재물을 약탈해 간 그 아말렉 뒤쫓아갈 때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의 두 아내도 다 끌려갔어요. 만약에 저에게 우리 집에 이런 상상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집 아녀자들이 3명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데려갔다면 편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묻는다? 전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바로 행동으로 옮길 것 같아요.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에 의존해서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삶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가 이 말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말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여쭤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게 우린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다윗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도 그조차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응답했을 때 그는 추격했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당연한 일조차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해요. 섣부른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슬퍼해야 할 일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울면 뚝 그렇게 했고요. 요즘 뚝 하면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표현이고 큰 아이들한테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우는 것이 나쁘다고 가르쳤어요. 우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 없잖아요. 울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우는 것은 나쁜 것으로 우린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담학자 일자 샌드의 글을,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분인데 서툰 감정이라는 책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울어라. 너를 위해 울으라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상관없이 슬플 때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야 할 일에 울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할 일에 울 수 있을 때 자기 내면에서 올바른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원수를 위해서 울었어요. 그 이유는요, 나를 괴롭혀도 난 상관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좋은 것도 슬픈 것도 자기 이해관계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이로우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슬픈 거예요. 그의 어떤 도덕적인 거 관계없어요. 늘 사람은 슬프고 즐거운 것이 자기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죽음 앞에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윤리나 이해관계나 그 어떤 것도 그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죽음이 죽어도 되는 죽음이 있습니까?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엄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살게 했고요.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해요. 내가 불의한 일을 하고 내가 실패하고 어리석은 일을 했을 때 빨리 잊으려고 하는데요, 나의 잘못과 실패와 어리석음을 우린 슬퍼할 줄 알아야 해요. 충분히 슬퍼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이 시편을 보면은요,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즐거워서 울고 세상에 울보도 이런 울보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기뻐서 울고 잘못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슬픔을 위로하셨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울 줄 알아야 해요. 당리당냐 그리고 이해관계로 죽어도 되고 잘못돼도 되는 게 아니라 고통 앞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내 자신 잘못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를 높이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존귀함을 이루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처럼 자기 감정과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요, 우리는 고단하고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물려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움과 그릇된 감정과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의존하며 판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여러분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길, 또 인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